예,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국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멸망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의 부침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제국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이었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에서 가장 큰 나라 중국의 역사도 얼마나 부침이 많았습니까? 한수당, 당나라, 송원명,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역사의 부침이 중국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역사는 강대국들도 그렇지만 약소국들도 역시 그런 흥망성쇠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조선 500년의 역사의 말년, 참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있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럴 때면 청나라나 러시아나 일본 그 나라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또 유럽 열강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그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어져서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조국의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또 보완해 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왔는데 오늘 그 열왕기와 역대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 비참하게 망해가는 한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끝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역대기 끝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유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또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망하는 나라, 회복되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해놓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망하는 나라의 리더십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망하는 나라의 그 망한 원인 그리고 망한 그 결과는 어떠했나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 망한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망한 나라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시간을 걸쳐서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나라에는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리더들이 있었는데 바로 요시야 왕이 그런 리더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고 자기만 바로 서려고 애를 썼던 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던 그러한 요시야 왕의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전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급격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급격히 무너지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왕으로 계속 세워지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 그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야김이라든지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하면서 이제 빈터처럼 찢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마띠디아를 이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놨지요. 그랬을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참 이 나라에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바로 설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드기야는 아버지 요시야 왕을 본받지 아니하였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 되어져서 이제 그 나라가 참 멸망되어지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의 리더십이 망하는 나라의 그 리더십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체크해 보면 먼저는 이 시드기야 왕은 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악을 행하였고 라고 얘기하는데 열왕기하 24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시드기야를 이야기하는데 그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12절에 또 선지자가 권면을 하지요.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 얘기 보게 되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한 리더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에서는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 37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우유부단하였고 또 비겁했는지 눈치 보는 왕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이 전국이 좀 이게 수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 비밀리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뭐 하신 말씀이 없냐 물어봤더니 예레미야 왕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지금 바벨론에게 이제 항복을 해야 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고 왕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시드기야는 뭐 여러 가지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기를 야 글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 먼저 잡혀간 유다의 국민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잡혀가면 나는 먼저 끌려간 유대인들이 나는 많이 두려워. 저 왕이 저렇게 끌려왔다고 그러면서 조롱을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왕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한 거 아무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참부들에게 얘기하지 말어 라고 하면서 비겁하게 뒤로 숨습니다. 눈치 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리더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세워져서 이제 참 바벨론과 같이 그래도 교제를 하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반하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목을 곧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을 곧게 하여. 그러니까 숙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는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우유부단한 사람이 또 고집스러울 땐 대단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아가지고 분별력도 없고
그냥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죠. 고집 피우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그대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드기야가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진 시드기야, 완고해졌어요. 교만하니까 완고해지는 겁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변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악해졌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주제 찬송으로 지금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만 돌아가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해져서 여호와께만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나라의 리더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리더가 있고 망하게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그 리더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나라를 살리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가정 안에서의 그 가장이 그 가정의 리더입니다. 근데 그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풍비박산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정이 겸허해서 바로 서면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살아나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리더들이 핑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아내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주고 나의 동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고집을 피는 거라고.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내 탓을 하고 자녀들 탓을 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나가니까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고 천국을 이뤄야 될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종종 믿는 가정에서도 가정의 리더십이 무너져가지고 망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야, 하나님께서는 그 구성원들이 그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그 리더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 가정이 망가졌느냐고 그 가장한테 책임을 묻지 그 가정 구성원들에게 묻는 건 약해요. 그 공동체의 책임은 그 리더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 국가가 망했다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핑계를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가를 망가뜨리는 그 책임은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그 모든 것의 책임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잘못되고 있으면 그 책임은 모두 내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의 가장된 리더도 똑같습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 나에게 물으시지 어느 누구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망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살려내는 리더십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을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망하는 나라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드기야의 리더십이 망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좀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죠. 리더가 뭐 완벽합니까? 리더도 국률이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 흔들리고 또 이렇게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편이 흔들리면 아내가 붙들어줘야죠.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섬겨야죠.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도 세워지는 기회가 생겨진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망하는 나라 유다에는 시드기야도 망하는 리더십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참모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36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도 그랬어요.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제사장 우두머리, 이것은
영적인 책임을 책임져야 될 일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사장이나 이런 우두머리들이 이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구나,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돼서는 우리나라 망한다고 각성을 하고 깨어서 이제 그의 죽은 리더에게도 바르게 요청을 하고 바르게 권면을 하면서 그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면서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제사장 우두머리들이 했던 일이라는 게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서서 리더를 잘 보살피고 협조를 하고 했더라면, 동역을 했더라면 왜 망하겠어요? 바른 말이 들려지는데. 그런데 그 모든 제사장 우두머리조차도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로 이제 협력하고 동역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러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 장소인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영적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참모들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자기 하는 일에 바빴고 자기 이권 챙기는 일에만 정신없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어요. 다시 기회를 선언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선언하십니다. 기회를 어떻게? 30년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 백성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랬어요. 그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 일꾼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백성에게 일러주셨다고 권면하고 충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미 기울어서 망해가는 나라인데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셔 이르셨으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망해가는 나라임에도, 망해가는 심령이, 병들어가는 심령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향한 그 남편 호세아가 부지런히 불러내고 다시 권하고 다시 끌어다가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바로 서면 된다니까. 해결된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유다 나라의 사람들은 전혀 그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백성들은 그 보낸 사신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백성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자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방자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 선포한 말씀을 멸시하며 그 사신들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16절에 설명하고 있죠.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래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심에 한 나라의 세워짐과 한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시는 거예요. 넘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넘기시는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잘 됐다. 가서 고생 좀 해봐. 그러셨겠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넘기셨을 거예요. 그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짐은 너무 비참합니다. 청년 남녀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노인과 병역자들이 궁휼함을 전혀 얻지를 못합니다.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짐승처럼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한 것이죠. 그 비참함은 예레미야서 에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자녀를 품고 죽어가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 이러한 비참함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을 불살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그거를 상상해냈겠어요? 그들은 믿음 좋다고 자신하면서 절대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이 무너질 리가 있어? 얼마나 믿음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잘못해서 무너지고 야단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지다니. 아니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초라한 장소라도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것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그 화려함과 그 멋진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겠어요? 내가 거기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무너짐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무너지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 살겠다고 눈치 보고 비겁하게 숨었던 시드기야 왕. 도망가다가 잡혀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보는데 그 자식 죽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은 두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갑니다. 한 나라의 멸망의 처참함입니다. 한 나라 멸망하면 이렇게 비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은 이러한 비참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선 이전에 여러 나라 그랬지만 특히 조선이 멸망할 때에 많은 열강들의 밥으로 먹잇감이 되어져서 흩어질 때, 그리고 일제 36년에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트라우마가 있는 백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공산 침략에 얼마나 큰 아픔, 이 공산당이 얼마나 거짓스러우며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그 국민들을 속이고 만행을 저지르는지 6.25를 겪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6.25를 겪은 사람은 모두가 반공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6.25 겪기 전에는 대한민국 수립할 때 우리는 사회 민주주의를 세우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이 70%입니다. 국민들의. 미국이 우리 손 놓고 가겠다. 너희들이 사회주의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럼 사회주의 해. 그러고 떠나는 상태였습니다. 사회공산주의 좋다고 모든 국민들이. 근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거짓말쟁이들이고 만행이 있는데 이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속임을 당했구나는 것을 깨달으면서 모두가 반공주의자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 사회주의가 전 사상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국가, 기독교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부터 사회주의가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중이 있으니까. 상원 하원 의원 가운데서도 사회주의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지금 그런 영적 싸움이 미국에서 처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중공과 30년 동안 밀월 관계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되어져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민주국가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공산당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 공산주의를 수출하는 그런 본 기지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각성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그런 각성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망하는 나라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망할 나라는 리더십 자체가 망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그 백성의 참모들이, 지성인들이 침묵합니다. 저 잘못되는 거 아는데 말을 안 해요. 다칠까봐. 뭐 대세가 그런데 어떻게 침묵하니까 망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하지 못합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유다 성전이 무너질 리가 있어.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각성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한 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전쟁의 패배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앞에서 봐야 되고 굶어 죽어야 되고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것을 보면서 그걸 겪은 세대가 아직까지 우리 세대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전쟁을 벗어났던 세대는 그 내용을 에이, 그렇지 않을 거야.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할 나라의 그 리더십을 배워서 또 지식인들이 침묵해서 그러는데 그 백성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망한 것을 직접 당하면 그건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망한 유다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선언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역대하 30장 21절에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이루어졌더라. 이루어졌다. 이거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이루어졌더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망했던 유다 나라가 지금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건 예레미야 말씀처럼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선언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이런 전환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서하고 역대기가 서로 비슷비슷해요.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완하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열왕기와 역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열왕기서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와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70년의 차이가 있다니까. 바벨론 포로 전에 기록한 건 열왕기, 바벨론 포로 하고 나서 와서 기록한 건 역대기입니다. 여기서 기록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회복된다고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진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회복될 거야 앞으로가 아니라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유다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기 전에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내용들은 바로 여기서 짝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25절 11절에 오게 되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가 망할 텐데 계속 외쳤던 예레미야.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거야.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0년 후에 지금 역대기 있어요. 와가지고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와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회복된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나? 오늘 여기서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선언이 나옵니다.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그러죠. 세계사에서. 고레스가 선언하기를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랬습니다.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선언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세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야, 유다 백성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유다 백성이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 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그럼 보내준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신앙인이에요? 이방의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이렇게 했던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고레스가 착해서 선한 왕이라서 그의 외교 정책에 따라서 여러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인 것은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마음 먹도록 결정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만국은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제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만 주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주인공 삼아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 나라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지만 하나님은 이방 조연출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계속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셔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통해서도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적으로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역대기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선언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이 휘청휘청했어도 그 뜻을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이루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혈통의 유대인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의 대치 국면에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 현상은 뚜렷하게 둘로 갈라져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보세요. 넷플릭스의 1등, 한국의 드라마, 영화들이 1등을 했습니다라고 막 신문에 대서특필되잖아요. 근데 1등하고 하는 그런 영화들의 주제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성도들에 대한 조롱, 교회들에 대한 조롱,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런 조롱들이 바로 이 세상의 지금 문화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 막시즘이라 그러죠. 이 세상의 공산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옷을 입고 새롭게 단장하고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좀 더 안 통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와가지고 해체주의, 모든 권위와 모든 문화와 모든 관습을 해체시키자. 심지어 가정도 해체시키고 국가도 해체시켜야 된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직접적으로 되기보다는 문화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죠. 동성애, 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작전들 전략입니다. 근데 좋은 말은 다 그 사람들이 다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멍하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지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세상 나라가 지금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계속 지우려고 캔슬 컬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나라는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망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위축됩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왕따 당할까봐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집니다. 굳건하게 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대기를 보면서,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가치관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의 싸움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세상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서 성도들이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망할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잡아야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열왕기 역대기서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때 현상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 사회의 모습도 잘 살펴보시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시고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가정도 세우시고 각각의 주어진 공동체도 잘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내 마음에 자리 잡은 한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마치면서 망해 나가는 유다의 멸망에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를 마지막으로 이끌어가던 참 시드기야 왕의 그 리더십이 망하는 리더십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참 한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의 리더십으로서 참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리더가 되어져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망해 나가는 나라가 될 때에 지성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하고 백성이 각성하지 아니할 때 그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한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을 협박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심히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